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앞에 일어나서 함께 저랑 같이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교독 마지막 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478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훌륭한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넘어진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반면교사 삼게 하시고 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만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다윗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넘어지는 현장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말씀이 들려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왕과 다른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광야 학교에 입학시켜서 15년 이상을 혹독한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사울은 훈련 없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광야 학교에서 15년 동안을 훈련받습니다. 그것도 혹독한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 왕이 죽게 된 뒤에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복을 주셨고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17년 동안을 번영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전쟁에서 이겼고 백성들의 찬사와 충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되는 승리와 명성을 얻은 후에 크게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다윗 이야기는 바로 다윗의 넘어짐, 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 11장 1절에 18절을 이야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돌아오자 다윗은 요압 장군과 모든 이스라엘 병사를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그들은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고 랍바성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다윗이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은 자기 종들을 보내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한 종이 말합니다. 그 여자는 엘리압의 딸 밧세바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 밧세바를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밧세바가 왕궁에 오자 다윗은 그 여자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때 그 여자는 막 월경이 끝나고 깨끗해진 상태였습니다. 그 후에 그 여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밧세바는 다윗에게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말합니다. 햇사람 우리아를 나에게로 보내시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요압은 잘 있는지, 병사들은 잘 있는지, 그리고 전쟁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우리아에게 집으로 가서 쉬시오라고 말하고 그에게 선물도 같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왕궁에서 나와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 밖에서 왕의 모든 신하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오랫동안 집을 떠났다 돌아온 것인데 왜 집으로 가지 않았소?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짐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저의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제 아내와 함께 잘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머무르시오. 내일 그대로 싸움터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래서 우리아는 그날과 그 다음 날에도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 자기에게 오도록 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취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그래도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도 우리아는 왕의 신하들과 함께 왕궁 문 밖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우리아를 싸움에 가장 치열한 으로 보내시오. 그런 후에 우리아만 혼자 남겨 그가 죽도록 하시오. 그 편지를 받은 요압은 성을 살피다가 적군이 가장 강하게 막고 있는 곳을 찾아 우리아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를 포함하여 몇 명이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요압이 사람을 보내 싸움터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했습니다. 봄이 되어 전쟁에 나가게 된 이유는 봄이 바로 전쟁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중동에서의 전쟁은 겨울이 지나고 봄비가 그친 후 건기가 시작될 때 일어났습니다. 농부들이 밀을 추수하고 난 뒤에 비가 그치고 건기가 시작되면서 감람나무에 꽃이 만발할 때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농번기에 농사를 짓고 농한기가 되면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젊은 남자들은 모두 전쟁에 나가고 성은 온통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의도와는 달리 자신의 집이 아닌 왕궁 문 밖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윗이 그 이유를 묻자 그는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기에 자신만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편안히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은 법궤가 함께 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법궤가 나가 있는 전쟁은 특별한 거룩한 전쟁, 성전이었으므로 그러한 전쟁에는 당연히 왕도 함께 나가야 했습니다. 또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도 전쟁에 참가해야 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은 사실상 왕으로서의 직무유기였습니다. 전쟁터에 맨 앞에 있어야 할 다윗은 혼자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넘어진 범죄는 그의 직무유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그의 왕으로서의 직무유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윗은 이미 범죄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혼자 왕궁에 남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 이유와 관계없이 다윗의 행동을 일종의 직무유기였습니다. 모처럼 한가로운 시간을 갖고 싶어서, 그동안 수많은 전쟁에 지쳤기에 홀가분한 시간을 갖고 싶어서, 아니면 이제는 그의 나이가, 지위가, 그리고 전쟁을 내려놓고 쉴 만한 때가 되어서 등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가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하면서까지 왕궁에 혼자 남아 있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낮잠을 잤고 오후 늦게야 일어났습니다. 요압과 자신의 병사들이 목숨을 다해 암몬의 수도인 납바를 포위하고 맹공격을 퍼부으며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자신은 생활 리듬이 깨진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편 여러 곳에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 그가 새벽형 인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낮잠을 잤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전날 밤에 무슨 일을 했기에 오후 늦게까지 잠자리에서 일어났을까요? 다윗의 이러한 삶의 자세는 그 당시 다윗에게 주어진 명성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합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이 말씀대로 다윗의 명성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명성이란 히브리어는 쉔이란 단어로서 이름, 평판, 영광, 기념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무엘하 8장 14절도 같이 읽을까요? 함께합니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동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17년 동안 번영을 누렸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으며 백성들의 찬사와 충성을 한 몸에 다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계속되는 번영의 때야말로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장 위험할 때가 뭐예요? 잘 나갈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과 찬사를 받게 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간섭받기를 싫어하고 자신만의 일을 시작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간섭받기 싫어합니다. 나 내일이 바빠요, 목사님. 나 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메시지 성경의 저자인 유진 피터슨은 하나님의 쓰임받고 있다는 자타가 공인한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조심해야 할 이유를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마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군림하는 거예요. 다윗은 꽤 오랫동안 낮잠을 잔 것 같습니다. 다윗은 계속되는 승리와 사람들의 인정과 찬사로 교만해져서 자신의 직무를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생활 리듬이 깨어진 상태에서 오후 늦게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은 아마도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싫었던 진짜 이유와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다윗이 영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그는 곧바로 옥상에서 내려와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신의 눈과 마음으로 저지른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종들에게 여러봐라, 저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큰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왕궁에서 보일 정도의 집이라면 어느 농부의 집이 아니고 고관 대작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짐작할 만한 집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엘리압의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여기서 성경의 대필자는 그 여자에 대한 사실보다는 그 여자가 어떤 가정과 어떤 남자에게 속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남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아서 안 되는 집안의 여자였어요. 우리아는 햇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군대에서 고급 장교 37명 중에 한 명으로 아둘람 동굴에서부터 다윗에게 충성을 다해 왔던 장수였습니다.
우리아는 다윗과 오랫동안 고난의 여정을 함께했던 동료였던 것입니다.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압은 다윗에게 더 익숙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압의 아버지는 아히도벨은 바로 다윗의 상담자, 왕사였습니다. 왕의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의 할아버지는 바로 다윗의 상담자였던 것입니다. 역대상 3장 5절에 암미엘의 딸 바수아, 이 바수아가 밧세바입니다. 성경이 밧세바에 대해 그렇게 소상히 밝힌 이유는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넘보아서는 안 되는 집안의 딸이요, 남의 아내라는 사실을 분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여인에 대한 사실, 그 집안, 그 여인의 남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은 그 여인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한 여인으로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해줄 대상으로만 보았던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사건의 전개와 표현에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무엘상 하 1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을 보냈다, 여인을 데려왔다, 동침했다, 그 여인은 돌아갔다, 임신했다, 다윗에게 말했다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화는 하나도 없고 오직 행동만 나열함으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그러한 행동들과 죄악의 결과가 무엇인지 신속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겼고 그에 따른 결과도 신속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후였다. 설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 영적 행사에 참여해야 할 경우에 월경후 자신을 정하게 되었음을 세상에 보고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 여인이 그 시간에 목욕하고 있었던 이유를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밧세바의 보고는 간단했습니다. 나는 임신했다. 하라 아노키였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후에 다윗의 다음 계획은 다윗의 영적 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죄악을 덮기 위하여 다음 범죄를 계획합니다. 범죄라는 것은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 범죄로 발전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밧세바의 임신을 남편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아의 보고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정보를 알게 됩니다. 첫째, 그 전쟁에 언약궤가 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쟁은 여호와께서 가담하고 계시는 성전 헤렘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실은 그 거룩한 전쟁에 왕이 출전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거룩한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실은 성전, 이 거룩한 전쟁의 참전자들에게 참전 규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결이었습니다.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동안 백성들은 아내와 잠자리를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레아는 헤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방인 출신인 우리아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아니,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한 보고에서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발을 씻는다는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성행위를 의미하는 노골적 표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숨기는데 얼마나 집착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번 길을 잘못 든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욕망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다윗은 이제 간음, 살인, 사람을 속임, 남의 아내를 도둑질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인하고 뻔뻔해집니다. 심지어 우리아의 전사 소식에도 마음에 요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결국 10계명 중에 4계명의 계명을 차례로 어기게 됩니다. 제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탐냅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는 우리아에게 우리아를 범했습니다.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는 우리아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는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10계명 중에 4계명을 범합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웠던 다윗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때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즉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두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권모술수에 능하고 권력을 남용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차례로 어기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 물음을 가지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 오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으로 다시 회개하는 과정에서 오늘 들은 다윗의 넘어짐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이 되어서 반면 거울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다윗이 지었던 그 범죄함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치밀하게 죄를 범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10계명 중에 절반 가까이 4계명을 범합니다. 우리 또한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죄를 범했다면 주 앞에 돌아와 회개하도록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자기 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